한반도가 지금 안보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6.25 전쟁 그 동란과 비슷하게 지금 한반도 그 주변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일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 올라올 때마다 긴급 문자 갑자기 막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물풍선이 오면 처음에는 이게 뭐 폭탄이 실렸을까 봐 막 두려워하다가 지금은 뭐 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한이 포문을 열고 언제든지 뭐 포를 열고 공격할 것을 계속 연일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남북 합의로 만들어졌던 도로 폭파하고 그러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에 약 1,500명인가 15,000명인가 정도의 15,000명은 아니겠죠. 1,500, 15,000. 네, 맞습니다. 굉장한 인원을 파병한 겁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일상을 참 편안하게 지내지만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왕이 한 명 또 있었는데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부터 해서 그 중동에 있는 그 모든 중동은 그냥 계속해서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굉장한 불안정한 정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나이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재위 기간은 총 29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쩌면 남유다를 통틀어서 다윗 이후에 다윗 왕과 비교하여 요시야와 함께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릴 왕입니다.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을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 없애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그 놋뱀을 너무 의지하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느우스단이라고 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함께 그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큰 제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제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꿈틀꿈틀 거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라고 하는 여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보면은 정말 그냥 계속해서 강국이었던 그런 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의 싸움에서 남유다는 이 힘의 싸움 가운데서 이 정치적 외교에 굉장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런 싸움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 6년 됐을 때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제 왕이 호세아였나요? 호세아가 맞을 거예요.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에 어디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쪽으로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완충지대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짧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으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제사장 아닌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인데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문화가 섞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그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건데 북이스라엘 땅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라는 제국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정책 그리고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수르가 그 애굽이나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벨론과 막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바벨론과의 오랜 전쟁 때문에 아수르가 그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외부적으로도 바벨론하고 막 전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뭐 밑에 있는 남유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BC 705년경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전쟁을 BC 702년경에 마치게 됩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왕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는데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본때를 보여준다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아수르 사네립의 첫 번째 침공인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안 내려왔고 라기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만든 요새와 같은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라기스를 쳐보시면 거기에 뭐 수로부터 해가지고 그걸 발굴하는 작업이 최근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항복한 겁니다. 항복.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침략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침략에서는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항복해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기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공을 얼마나 바쳤는지 내용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이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성전의 금을 막 뜯어서 바치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사네립의 공격이 탁 다가오자마자 그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문제가 탁 닥쳤을 때 그는 조공을 바치고 맙니다. 사실 히스기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 사네립 침공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3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그 아수르가 지금 전쟁으로 분주한 틈을 타서 그는 정치적인 외교의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외교적인 능력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였으면 이사야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도 없애고 느우스단도 없애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그 어떤 사네립 왕의 그 기세에 눌렸나 봐요.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만 유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상의 그런 문제들이 사네립 왕과 같이 기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먼저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조급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굴복되어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는 이 1차 침공이 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 실패 속에서 다시 1차 침공 후에 사네립은 그의 장군들을 대동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랍사게라는 이름은 야전군 사령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요약하면 되게 긴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아수르를 반역하려느냐. 유다의 말로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의지하라,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 의지해 봤지 않냐? 근데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이 아수르 왕이 더 강력하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유다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사실은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유다의 말로는 하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유다의 말로. 그러니까 기세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왕은 무능하고 너희 여호와도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에게 굴복한 것이 굴복한 그 상황 때문에 아수르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신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서 거 봐라 너 하나님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 하나님 계시다면 너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랍사게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상의 생활이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의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뭐라 대답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또 조롱하죠.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내면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낭망하시는 그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암흑과 같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의 어둠을 경험하면서도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셔서 주님은 그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비통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비통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침공의 소식과 모욕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는 히스기야 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와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두 번째 침공에서는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이 비통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패를 내려놓고 다시 용기 내어 바로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 배울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앞에서는 이집트와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지만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속절없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차 침공에서는 그 실패를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은 비방과 조롱,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합니다. 때로 넘어졌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문제의 상황과 현재의 우리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의 문제 안에서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 그대로, 내 비통함 그대로, 내 마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이 모든 위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력감.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의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전쟁하면 100% 지는 거예요. 또다시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점령돼서 멸망당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원고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흐름 있잖아요. 유대도 결국 남유다가 물론 바빌론에게 멸망했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를 지금 막아내는 상황이 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력감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로 표현해요. 지금이 그런 날이다.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황이 되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히스기야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랍사게가 사네립의 그 또 다른 도발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하여 구원하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족속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왕들의 신들이 이 아수르의 신들 앞에서, 왕 앞에서 다 항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다시 한번 또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9절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그러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요? 사네립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능욕하고 그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죠. 항복하라고. 야, 항복해. 너네 우리 앞에서 게임 안 되는 게임이야. 이 편지는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네,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왕.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있었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였죠. 자,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딱 닥쳤을 때,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눌려서 내 입으로 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중요한 문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반응이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사야의 그 기도가, 그 응답이 힘이 되었겠죠.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러분, 듣는다는 건 두 가지죠. 들으면 응답하신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에 응답하심이 다 포함된 거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말 그대로 다 편지를 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방의 신들이 나무와 돌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간 바벨론 포로기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백이 고백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 지어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이 해주는 기도 아니라 나의 기도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낭망할 거예요. 그래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붙잡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수동적인 기도를 넘어서 능동적인 기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있자마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세요. 열왕기하 19장 32절 3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대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보호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보면요,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가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사네립이
지금 나온 인물 2명이 아들이에요. 아들 손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진영에서는 18만 5천 명이 그 하루아침에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로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진다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문제 하나도 안 생긴다고.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중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때 혹시 낭망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